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이 고달픈 인생사, 저마다 걸어가고 있는 황무지 같은 그 길, 때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며 그 바람 속에서 또 그 폭풍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천석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저는 마닐라에 있고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좀 울컥하네요. 이게 아마도 이게 제가 또 워낙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동기인데 사실 저보다 제가 동생처럼 여기는 우리 주지철 목사님, 또 얼마나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골목을 들어오고 택시가 서서 이제 교회 건물 앞에 섰을 때랑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하나하나 보니까 가장 요즘 그 현대 교회에 걸맞는 이런 새로운 감각으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들을 너무 잘했네요. 근데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또 젊은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서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1, 2년 된 목사가 와서 모든 걸 뜯어 고칠 때 또 그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또 주보를 보는데 아마도 이 순서도 좀 바꾸지 않았나요? 순서도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닐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 하죠. 다음 세대들 없잖아요. 다음 세대들 없죠. 30, 40대 없죠. 이렇게 교회가 가면은 과연 몇 년 더 남았을까? 유럽의 교회들처럼, 영국의 교회들처럼 교회들이 텅텅 비는 시간이 몇 년 더 남았을까? 그러니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목회자들은 앞을 내다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제 따라오시는데 목회자들은 따라오는 같은 걸음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뭔가 한 걸음 더 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멀리 봐야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내일의 신복교회를 봐야 될 것이고 또 10년 후에 신복교회를 봐야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저희 교회도 찬양 성가대석을 다 없앴습니다. 성가대석을 다 없앴고요. 교회 순서를 저도 지금 열심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바꾸고 있는 중인데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이게 부딪힘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에 들어섰을 때 이게 LED로 다 바꿨거든요. 등이 위에 보니까 300 몇십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300 몇십 개를 교인들 볼 때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니 전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등을 또 바꾼다고 하냐. 이거 바꾸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이 라이트인데 이 써도 몇 년 더 쓰겠는데 중간에 잘못되면 끼워 바꾸면 되지 그거를 LED로 싹 다 바꾼다고 하느냐. 이미 그 속에 있으면은 몰라요.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이미 있는 성도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도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어둡다 느끼면 어두운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불편함 없어요. 10년간 써왔는데 뭐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성도가 딱 들어왔는데 어둡네? 그럼 불편한 거예요. 뒤에 PPT가 아니고 이제 TV로 바꿨죠. 저희도 이제 LED로 바꾸고 바꿀 거 다 바꿨습니다. 이제는 바꿀 거 음향 장비 싹 다 바꿨습니다.
드럼, 전자드럼 저희도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많네요. 다 바꿨어요. 목양실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페인트 다 했습니다. 저희 새생명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면, 새생명교회에 저희는 이제 그 마닐라의 중심은 마카티, 그리고 사는 중심은 보니파시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성도의 대부분은 보니파시오에 살고 교회는 마카티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중심지에 있어요. 땅값 여기도 뭐 서울 집값 만만치 않죠. 저희 성도분들도 저희 집만 해도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필리핀이라고 우습게 보셨죠? 예, 월세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은 저희 성도들 중에 가장 저점에 있는 겁니다. 예, 500만 원, 600만 원 월세요. 월에 매월 20만 페소,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내고 살아요. 예, 상상이 안 가시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한인 회장 출신부터 시작해서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들, 그러니까요. 교회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찬양 사역자들 매번 연락 오십니다. 교회에서 집회할 수 없느냐고. 이번에 저희가 교회 휴가 마치고 가면 위러브 팀이 전 멤버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이틀 동안 하기로 했고, 그 앞에는 다른 사역자들도 이제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빙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오신다는 것들을 하고, 침례 교단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000명 교회 목사님을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욕은 누가 먹습니까? 제가 먹어야죠. 예. 안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너무 외부에서 길목에 있는 교회고 또 한인교회로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오시는 거예요. 선교지 왔는데, 이왕 선교지 왔는데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한인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시고 가면 보고하실 때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횟수를 정한 게, 제가 주지철 목사님이 오셔도 허락을 못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딱 3번만, 외국 1년에 3번, 특별한 경우에 제 휴가까지 치면 5번, 휴가 2주를 빠지니까, 그거 외에는 외부 강사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늘 묻는 게,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보시기에도 좀 어려 보이잖아요. 예, 좀 어설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래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하니까 평상시 다닐 때도 그냥 뭐 청바지 아니면 면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정장은 주일날 작업복으로 잠깐 입었다가 벗는 거지, 집에 갈 때도 정장 안 입고 넥타이 다 풀고 정장 많이 벗고 작업복으로 살짝 걸쳤다가 나중에 갈 때는 편안하게 이제 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모르는 상태야 왔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있냐고 늘 물어봐요. 그것도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목양실에서 나오는데도 저한테 물어봐요. 예, 뻔히 목양실에 적혀 있는데 나오는데도 담임 목사가 어디 있냐.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파트타임으로 중고등부를 섬기다가 선교지 간 것도 그냥 사실은 목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각오하고 간 건데, 막상 가보니까 느낀 거, 쓸쓸하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돈 없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가 식구가 4명인데 메뉴를 4개 시켜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3개. 예. 중국집 가면은 꽃배기로 2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밥 먹으면서 음료, 콜라, 사이다 시켜 먹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켜 먹습니다. 예. 요즘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내하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콜라를 시켜 먹네. 예. 콜라를 시켜 먹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어설픈 목사가 이제 담임으로 이제 저는 이제 4년 차 됐고, 오늘 주지철 목사님 앞에 더 있는데 어설픈 거예요. 제 눈에 어설픈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어설픈데, 제가 주 목사님을 봐도 서로가 이제 어설픈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귀한 성도분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냥 울컥한 거예요. 또 본인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섬겨가지고 지금까지 다녀설 때 안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떨려요. 제가 어디 가서 따로 떠는 사람이 아닌데 떨려요. 떨리고 두렵고. 근데 주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변화시켜 가서 봐요. 지금 이 감각이 이 색깔 톤 하나까지도 이거 뭐 엄청나네요. 너무 애써 주셔서 또 너무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또 여러분 또 맞춰 주신다고 또 너무 제 동생같이 아끼는 귀한 목사님 잘 섬겨 주셔서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하면 그냥 고정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이게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사랑이 뭐라라고 딱 꼬집어 말해보라고 하면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추상 명사, 형태가 없는 명사예요. 이게 뭐면 물컵 같은 거 형태가 있잖아요. 물질 명사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책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 형태가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걸 때 형태가 있는 거에다가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 희망, 마치 뭔가 알 것 같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전,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에다가 우리 인생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 추상 명사가 중요합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가치에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사랑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거 좀 진부한 거 아니야? 근데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요, 고린도 전서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서를 한번 쭉 보면 고린도 전서에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problem, 문제예요, 문제.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아데미 신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먹는 그런 육고기들이 기본적으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파는 겁니다. 그 제사에 바쳐졌지 않은 고기는 하나에 10만 원이라면 제사에 유통되었던 고기는 똑같은 고기인데 5만 원으로 절반값인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 입장에서 5만 원짜리를 사 먹느냐 10만 원짜리를 사 먹느냐 얼마나 고민이 들겠어요.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자식 새끼들 고기 하나 더 먹이고 싶은데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이면 절반값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거기에 바쳐졌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우상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중에 문제 중에 맨 마지막 문제는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고, 그 앞에 나오는 게 은사예요. 은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해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우리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다 그렇죠. 이 각종 이 방언의 은사, 아마 요즘에 이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방언기도 하시고 통변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을 때 하고. 근데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감기가 걸렸든지 문제가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기도해도 잘 안 낫더니 선교지에 가니까 절박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과 같이 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선원이었거든요. 배를 탔습니다. 해양대학 졸업해가지고 항해사로 있었는데 이제 제 밑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아픈 거예요.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났냐면 귀 속 안에까지 난 거예요. 이게 가렵기 시작하는데 밤새 긁어도 그러니까 피범벅입니다. 안 나요. 병원 못 가잖아요. 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귀 속까지 나니까 이게 뭐 이거 면봉으로 긁고 손톱으로 긁고 이거 쿡쿡 찌르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배에 약이 있는데 뭐 그냥 뭐 남자들끼리 그냥 팬티만 입고 누워라. 약을 그냥 부어요. 싹싹 발라줍니다. 안 나요. 그래도 뭐 잠시뿐입니다. 그냥 시원하면 좀 덜 가려우니까 좀 시원한 열감이라도 좀 빼주려고 얼음 가지고 문대주고,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너무 절박한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강하게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원래 이 목회자가 아닌데 안수기도를 하면 안 돼. 그때 그냥 마음에 왠지 안수기도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얘가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망사님.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온몸을 덮고 있던 두드러기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얘가 온몸에 두드러기 나가지고 간지럼 때문에 괴로운 거는 전 선원이 다 알고, 얘 때문에 배를 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된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습니까? 입이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막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제가 밥 먹는데 그걸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목사가 또 말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 거예요. 야, 그 다음 날 되니까 정확하게 2배가 다 났더라고요. 이제는 보도 못하게 온 얼굴부터 해가지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사는 내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제가 함부로 그걸 자랑한 거예요. 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는요, 내 거 아닙니다. 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거 구조를 잘 봐요. 12장 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은사.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래요? 12장 31절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찾으신 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고, 그 은사가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이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가장 귀한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인데, 이게요 뭐라는 겁니까? 선물처럼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좀 여리여리한 권사님이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좀 여리여리한, 제가 이제 강북에서 기름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리여리한 어떤 권사님이신데, 이분 남편은 새벽마다 쓰레기차에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그 쓰레기차로 이제 옮기시는 일을 한 거예요. 거친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자기는 깨끗한 유리그릇 같고 자기 남편은 투박한 질그릇 같은데, 이 그릇이 챙챙챙 부딪히면 자기 남편이 그냥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인데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챙챙챙 부딪히면 늘 금이 가는 거는 나만 금이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난 마음이에요.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그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이가 60이 넘으시고 했는데도 그냥 남편이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마음을 결심을 먹은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남편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화병으로 죽든지 내가 골병으로 죽든지 이 남편하고 죽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회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게 쉬운 결정이겠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본인이 2주간 기도를 한 거예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본인이 기도를 하시고 이거로 안 되니까 또 이제 막 울화가 솟아오르니까 집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일하니까 낮에 올 거 아닙니까? 낮에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 핑계로 지하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잠도 주무시고 남편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 한 5시 되면 집으로 갑니다. 왜 5시에 갑니까?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만 미워도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차려주러 가고 기도하고 밥 차려주러 가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저 인간하고 살아왔고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도 내 마음도 모르는 저 인간하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고 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세월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고 이게 너무 싫으면 그거 알죠? 같이 밥 먹기 싫은 거. 같이 한 자리에서 밥 먹기 싫은 거예요. 남편은 밥 차려주고 자기는 그냥 안방에 와 있는 거예요. 식탁에 밥 차려주고 안방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게 밥을 차려주고 이게 알잖아요. 달그락달그락 소리, 밥을 먹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또 가기는 싫고 이게 이 권사님 말씀입니다. 이 꺼진 테레비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비쳐 보이는 거예요. 꺼진 TV 사이로 남편의 모습을 밥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말은 안 했죠. 말하면 더 당하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남편은 모르고 있을 건데 내가 이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건데 저 남편은 자식 새끼 또 나 또 우리 가정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하고 또 먹어야지 또 일을 하니까 이런 독이 가득한 음식을 얼마나 이게 막 분풀이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 훅훅 맛있게 그것도 아내가 헛돼가지고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자기는 안방에 혼자 가 있는데도 그렇게 드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첫날은 그렇게 버텼대요. 둘째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깨달았대요. 내 마음을 암만 뒤지고 뒤져도 저 남자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도 안 남아있고 온통 증오와 믿음만이 남아있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뭐지? 내 속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없는데 깨달았다. 이분이 말해주더라고요. 나한테는 도저히 이 남편을 사랑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내 안에 이 감정은 뭐지? 이 마음은 뭐지?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사랑이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선물처럼 나에게 사랑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남편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갑자기 아내가 와서 우니까 남편도 밥 먹다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울고 그렇게 지금 같이 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은사라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야, 이거 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사랑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뭔가의 정의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요, 이 빛이 뭐다라는 이 정의를 내릴 때 빛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요, 여기 있는 불을 다 꺼보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뭔지가 선명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의 반대말을 알면, 반대 의미를 알면, 예,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을 알면은, 사랑의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증오, 미움. 예. 혹시 무관심도 있나요? 무관심. 예. 자, 제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찾아봐야죠. 자, 요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예, 사랑의 반대말을요, 제가 사무엘하 13장에서 찾을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자,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자, 이거는 알아두면 아주 유익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자, 사무엘하 13장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13장. 자, 이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미리 좀 설명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아들은 왕자겠죠. 자, 13장. 자, 1절. 자, 1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 자,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병이 뭔지 알겠죠? 무슨 병인지 알겠죠? 남자가요,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못 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인 거예요. 예,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당신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딸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해야 하는데, 당신은 이제 계대 가운데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가운데 그렇게 혼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딱 간단하게 보면 왕자가 공주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뭐 맨날 TV 보면은 백마탄 왕자하고 공주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왕자가요, 공주를 사랑했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상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까? 몸에 병이 걸렸다니까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 안 느껴보셨습니까?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예, 그렇죠. 아니, 어느 날, 요즘 제가 저희 청년들 연애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보여요. 예, 너무 재밌어 보여요. 왜 그러니까 봤더니,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 대리만족으로 청년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 그래 좋아요 보여요. 그리고 깨지는 걸 보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예. 예. 깨지기까지 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어제도 한 통화 받았는데 헤어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또 헤어질 때 또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이 감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왕자가 공주를 너무 사랑해갖고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사랑이죠. 사랑한 거죠. 사랑해갖고 상사병 걸린 거죠. 근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부모님하고 상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친구한테 말했어요. 암논이요, 자기 친구한테, 또래 친구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 꾀를 준 거예요. 친구가 뭐라 합니까? 암논아, 너 아픈 척해라. 나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우리가 또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뭐 먹을래? 야, 죽이라도 끓여줄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내 공주 예전에 다말이 쿠키를 만들어준 적, 과자를 만들어준 거 있는데 내가 입맛이 없는데 그거는 먹을 수 있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공주 다말을 시켜서 이 음식을 만들어주게끔 하지 않겠냐고 친구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나 다말이 보고 싶으니까, 공주가 보고 싶으니까 이 왕자 암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13장 7절.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니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고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여러분, 암논은 과자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죠? 공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공주한테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그렇게 하겠어요? 외간 남자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왕자가 자기가 더 힘이 세니까 결국은 억지로 침실로 끌어붙입니다.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니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공주가 갑자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니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정 그러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말해서 혼인을 하자라고 말하니, 자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욕을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왕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제는 아닙니까? 아까 상산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니 이제는 아닙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15절 읽으면 더 눈 뒤집히지는데, 자, 그래도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러분 읽는데 감정이 실킨 게 보이네요. 예. 암논이 그를 이제 미워한답니다. 욕 보이고 나니까 이제 밉대요. 사랑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밉대요. 다말이 한테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떠나냐. 그러니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다말을 끌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왕자가 공주를 사랑한 겁니까? 사랑 안 한 겁니까? 아니, 사랑해하고 상사병이 걸렸잖아요. 사랑 안 한 겁니까? 왕자는 사랑한 겁니다. 왕자는 사랑한 거예요. 뭘 사랑한 거죠? 쿠키. 왕자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도 알잖아요. 가까우니까 더 믿게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격 뭡니까? T입니까? 근데요, 가족한테는요 다 T가 돼요. 가까우니까 죄송합니다. 이 T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예. 가족한테는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미워하고, 가족이니까 남이면 미워할 일 아닐까요? 남의 애가 공부 안 하는 거 여러분 밉습니까? 안 밉잖아요. 오히려 공부하면 긴장되잖아요. 근데 내 애가 공부 안 하면 밉다니까요. 사랑 가운데 미워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반대말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암논은요, 사랑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유명하죠. 그 책에 보면 개츠비가요, 한 여자 데이지란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데이지를 위해서 출세해서 결국 데이지란 여자를 자기 여인으로. 근데 데이지는 이미 부잣집 누군가와 이미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에 대해서, 데이지는 나중에 개츠비한테도 갔다가 자기 부자 남편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데이지란 여자에 대해서 한 줄로 쓴 평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여인 데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지는요, 개츠비도 사랑한 적 없고 남편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단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기분 좋잖아요. 이런 내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데이지인 거예요. 오늘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다말과 함께 있는 나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친구가 반지 사줄 수 있습니다. 핸드백도 사줄 수 있습니다. 옷 사줄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사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결혼기념일 날 아내를 사랑해서 사줄 수도 있지만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내겠다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핸드백 사줄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 자식한테 공부해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면 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다 알죠.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나 자신을 사랑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스무리하니까 마치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데, 근데 자녀들이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 해준 게 뭐 있냐, 안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막 눈물이 가득해요.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사랑의 철전 반대말인 거예요.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자기 사랑이라면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결국은 타인이겠죠. 나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이 되는데, 성경은요,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번도 이 사랑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온 적 없는데 오늘 답이 나와가지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살펴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전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앞에 나오네요.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에 것만 읽습니다. 처음 것만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까지만 읽게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자,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 줄 압니까? 자,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PPT로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냥 7절 다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이 뭐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저 뒤에 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재민이 이제 조만간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데 잘 들으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축하를 해줘요. 그 어떤 의미로 축하해 줍니까? 이제 너도 죽어봐라 라는 의미로 축하를 그렇게 해주잖아요. 니도 한번 죽어봐라. 나만 죽을 수 없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기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확한 반대길이 자기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요, 한날은 제 친구 한 명이 제 친구가 이제 나이가 같은 친구가 우리 청년부 교사로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 날 만나자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사랑은 그냥 참으면 되는 거냐고, 견디면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래 참으면 되는 거냐고, 견디면 되는 거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했던 어머니.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거에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커왔는데, 문제는 자기한테도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출장을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고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면,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와서 문 앞에 서면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화기애애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문을 여는 순간에 애들이 바삐 방으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나는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자기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얼어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자기 방으로 엄마는 피하기 바쁘니까, 자기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네. 나는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밖에서 화기애애한 소리를 듣고 가는 거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번호를 누르는 순간 다들 바삐 움직이나, 장난감을 빨리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냐고. 참기만, 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참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1년만 미친 척하고 해보겠다. 1년만 딱 하고 아니면 포기하겠다. 1년은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이 안 돼서 6개월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출장지를 갔는데 호텔 방에서 침대에 혼자 앉아서 정말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애 한 놈은 자기 오른쪽 다리를 붙들고 또 다른 한 놈은 왼쪽 다리를 붙들면서, 아빠 출장 안 가면 안 돼? 언제 올 거야? 빨리 와. 엄마는 야, 아빠 출장 가야 되는데, 하게 아빠를 보내주고, 얘가 비행기를 탈 때까지 괜찮은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야. 그리고 호텔방에 이 감정이 뭐지? 그리고 호텔방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뭐 했다고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으면 판검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판검사 왜 못 됩니까? 의사 왜 못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두에 뭐라 했죠? 이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이 사랑의, 우리가 이제 반대말이 자기 부인이었다면 사랑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의어가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이니까 사랑의 동의어는 뭘까요?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인 거야. 결국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났다. 그런 말 써보셨죠? 근데 그 의미는 뭐죠? 이제는 내 반쪽을 뜯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가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은 반쪽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들 그런 하소연 많이 하잖아요. 이 집에 내가 없다.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다? 그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채널을 움직이고 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위주로 메뉴가 나온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사랑이 어떻게 쉬운 거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거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나처럼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럼 우리에게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인이 돼야죠. 자기가 부인이 돼야죠.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 그럼 자기 부인이 되십니까? 저는 자기 부인을요 글로 배운 게 아니고 삶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냥 이분은 그냥 자기 부인의 표본인 거예요. 회사에서 제 직장 상사였거든요. 직장에서도 이분 같은 분 없었고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직장 상사 괴롭죠.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사역자로 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직장 상사가 이분이 저를 전도사로 이제 또 모셔주시는 거예요. 제가 햇병아리 전도사인데도 진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 듣듯이 들어주시던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분이 이제 정년 이제 퇴임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이 한마디로 이분이 설명됩니다.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맛있어도 자기가 먹는 정량만 먹고 맛없어도 적게 먹지 않는데요. 정량으로 늘 먹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보면 상당히 재미없는 스타일의 남자분이신데 직장 일도 정말 FM대로 매뉴얼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 못하고 뭐 하나 갖다 바치지 못하고 일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제가 같은 직원이었다니까요. 온 회사가 저분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 없다. 그래서 당연히 임원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인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출세길이 어느 선에서 막혀서 임원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는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임원의 자리에서 후배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임원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1년인가를 남겨두고 권사님이 남편이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남편이 마지막에 퇴임하고 나왔을 때 남편 기 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머리를 쓴 게 뭘 썼냐면 남편이 퇴임하고 딱 나왔을 때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만큼 돈 모아놨어. 이만큼 돈 모아놨어. 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런 남편 같이 살았으니까 뭐 재테크를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조카가 아주 유명한 그 돈 벌 수 있는 주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퇴직금까지 다 땡겨가지고 한 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하고 계셨는데 피아노 학원까지 담보 잡고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했을 때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전 재산을 다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 주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폐가 돼버린,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의 퇴직이 이제 코앞인데 모든 게 다 사라진 겁니다. 재산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이 원래 조금 퉁퉁하셨는데 살이 정말 절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눈치도 없이 권사님 요즘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전 재산에 남하고 일군 전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데 이렇게 불 아래에 있는 나 자신도 가치가 없대고 불을 다 끄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면 엄마 왜 이렇게 불을 컴컴하게 하고 있어? 전기불 켜기도 자기는 가치가 없는, 전기불 아래 있기에도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전기불을 끄고 있었고,
그리고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되거나 가야 되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어야지 버스를 어떻게 하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뭐 살이 쭉쭉, 뭐 밥도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아파트 높은 데 사는데 밑을 이렇게 보는데, 야, 내가 저기 그냥 콕 떨어지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남편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권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친구 권사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거든요. 이러다 죽겠거든요. 친구 권사가 어느 날 이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오늘 저희랑 데이트해요. 드라이브 가요. 차 뒤에 태운 거예요. 차 뒤에 태우고 이분이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가면서 이제 거제도 쪽으로 가니까 이제 거기는 차도 없고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길을 운전하면서 쫙 가는데, 가면서 집사님, 이제부터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권사님은 이미 친구가 어떤 말을 할지 탔을 때부터 조마조마했는데, 친구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알잖아요. 그때부터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어려운 얘기 한다 하지, 아내는 울고 있지. 그리고 집사님 퇴임하시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피아노 학원도 없어졌고 재산도 없어졌고 퇴직금도 없어졌어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한 번도 당신이 잊은 적이 없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그날이 그 집사님 생일이었던 거예요. 여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당신한테 선물을 요구한 적 없는데 오늘 선물 하나 부탁해도 될까? 그러니까 뭐 아내가 울다가 넋이 빠진 채로 보는 거죠. 그때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할게. 잊어줘. 그냥 잊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잊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한 길만 파서 당신이 이런 남자 만나서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렇지만 잊어줘. 그러니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그 사랑받음으로 그 인생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꼽히겠어요. 물론 지금 조금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하고, 이게 저도 워낙 아끼는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좀 고생하는 거 보면, 지금 무슨 판매업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좀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좀 짠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기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한,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죠?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는 공간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공간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죠? 아니요, 내 이름을 지우는 공간입니다.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참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도 저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참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성품이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을 보시면, 와, 이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성숙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